이제 오늘 벌써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날이 이제 2달하고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체력 보강 잘하고 계십니까? 안 하는가 봐. 제일 중요한 역시 체력 보강을 하는 일인데 핸드폰은 꺼주시고, 네, 저도 끄고. 우리가 앞으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도 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성광락 성결교회 말씀삼대학에 우리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서 지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 학기마다 아마 좀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성서 지리뿐만 아니라 문화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나,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에 이제 역사, 문화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성서 지리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아마 학기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그런 팀과 함께 같이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락성결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얼마든지 강의실을 써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안방처럼 드나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도 성경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성서를 직접 갖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강의를 이제 듣거나 또 그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나 저기 다녀왔는데, 저기 가봤는데, 발로 밟고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왜 텔레비전이나 특히 이제 텔레비전 최근에 EBS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4주 특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는 목사인데도 정치학 박사예요. 이스라엘 정치, 이스라엘 감사원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최근 EBS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참 재밌어요. 듣다 보면.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와 다른, 또 내가 뭔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은데 뭔지 손에 닿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역사 기행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꼭 가보고 싶은데 마음만 꿀떡 같고 그냥 몸이 가지 못해서 아쉬움만 더하는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렇죠. 평생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가는데 저걸 좀 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성경 좀 몇 번 썼어요. 성경을 또 이렇게 여전히 필사하는데 요즘에는 영어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는데 제가 감히 여쭤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다 쓰고 또 영어로도까지 쓰는데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좀 잘 이해하고 계세요? 꼭 왜 이렇게 한 번 다 쓰고 나면 하나님 꼭 하나 응답해 줄 것 같고, 2번 쓰고 나면 2번 응답해 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너무 사모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다녀오시면 성경을 평생 이제 한 번, 2번, 3번 쓰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입체감으로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비밀 장부를 이제 공개를 몇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서 지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쭉 또 성서의 각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쭉 우리가 훑어봤다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현대의 예루살렘 삶은 어떤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서시대의 예루살렘과 오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른지, 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발로 밟게 될 때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살짝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철수할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물론 다 제 집은 아니고요. 렌트해서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집이 바로 요 집입니다.
요 집인데 제가 커서로 정해놨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그 교단에 소속된 건 아닌데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렌트비가 들어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베란다인데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베란다까지 합해서 총 한 50평 정도 되는 집인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아파트형입니다만 이거는 아파트형이지만 그래도 빌리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가장 비싼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한국에 뭐 예를 들어 강남 어디에 뭐 제일 좋은 돈데 이렇게 해도 물론 더 비싼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꿈의 동산, 꿈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온통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크고 작고 또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집들이 그렇게 고층 빌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한 3층에서 5층 정도의 낮은 건물에 이제 아파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건물은 이 지금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건물들은 산이 이렇게 있다라면 산의 한 측면에 계단식으로 생기는 아파트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들면 바로 밑에 그 거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 떠들면 밑에 있는 거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뭘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면 예루살렘의 집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능선에 근데 대부분 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지금 요 아파트 단지하고 여기 차들이 보이죠? 여기가 평지죠. 이건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위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죄가 세상에 드러날 텐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 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집들은 그 갈릴리 지역과는 다르게 대부분 다 산 위에 있어서 정말 어디서 어떻게 보든 간에 특히 저녁이 되면 불빛이 집에서 비쳐나오는 불빛 때문에 저기 집이 있구나 저게 사람들이 살구나라는 것을 특별히 눈에 들어오고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하얀 통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많은 지붕 위에 하얀 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아 보이세요? 응? 물통. 무엇을 위한 물통일까요? 빗물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자,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특징, 기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잠깐 살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물통은 뭐에 쓰는 물건 같아 보입니까? 잘 보세요. 물통에 뭐가 이렇게 쭉 하나씩 달려있죠? 뭐 같아 보여요? 태양열을 받아서 물을 데우는 겁니다. 태양열을 받아서 물을 데우는 거죠. 저렇게 태양열을 받아서 물을 데운다고 한다면 햇볕이 강한 지역이고 그리고 비 오는 것보다 해가 떠 있는 날이 더 많다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태양판을 만들어서 이제 저 물통에 물을 아주 따뜻하게 되죠. 겨울이 되면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물을 또 데울 뿐만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집안의 전기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 사람들은 물과 전기가 워낙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물 관리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쓴 물을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퍼센테이지로서는 전 세계 탑입니다. 1위입니다. 전체 물의 양의 몇 프로를 리사이클링 하냐면 약 85%를 리사이클링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보고에 의하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흘려보낸 물을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데 몇 프로냐면 25%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더 미치겠죠. 그러니까 85% 25%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리는 물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한 샤워를 하고 사용한 물은 어디로 흘러들어가면
로버터 경고. 그 사용한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바로 이 꽃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흘려내 보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로 흘려내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주 어떻게 물을 아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길가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길가의 나무는 얼마나 아주 그냥 울창한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인데. 저는 자연적으로 저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나무 밑에 고무 호수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흘려내 보내는 그 물이 바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샤워하고 뭐 집에서 사용한 물들을 다시 리사이클링 할 때 도로가의 주변에 있는 나무들 밑으로 전부 다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지저분하죠. 나무 밑을 보면. 그런데도 그 고무 파이프가 없으면, 고무 호스가 없으면 나무들 다 죽어요. 자, 그러면 이번 겨울이었죠. 제가 좀 더 사진을 보여드릴 때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는데 이 눈이 내린 무게, 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쌓인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3분의 1의 나무들이 전부 다 부러졌습니다. 다 이렇게 부러진 정도가 다 파여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이제 물을 주고 잘 키워도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인데, 그만큼 이제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나무들이 지탱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나무들이 그렇게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제가 사는 동네, 아까 거기서 조금만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지금 제가 있는 데서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냐면 히브리 대학교, 예루살렘에 있는 국립대학교인데요. 히브리 대학교 회당 안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커서로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이제 황금돔이 보이죠? 황금돔이 보이고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여러 사진들을 보셔서 저기가 예루살렘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예루살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뭐 어떤 일관성이 있건 한 지역만 직접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입은 옷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 입은 옷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여름 옷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올 여름 이제 7월에 가면 가서 보게 될 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 뒤쪽에 뭐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 보여요. 폭포입니다. 폭포.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폭포를 방문한 거죠.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폭포인데, 우리가 아마 이스라엘에서 4일밖에 머물지 않지만 4일 동안 머물면서 여기를 가는 그룹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일정에는 이게 있도록 해서 짧지만 열심히 달려 올라가서 이 지역을 가보게 될 텐데, 바로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폭포입니다. 우리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폭포인데, 여름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든요. 전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폭포가 있어요. 그러면 저 물은 어디서 흘러내려오느냐? 겨울 내내 내린 비와 눈으로 그것이 이제 헐몬산을 덮어요. 그것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서 한 장소에서 솟아오르는 그 바로 샘이 있어요. 그 샘들이 물이 모여서 이렇게 폭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겨울에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름에도 저 정도인데, 보통 여름에 초당 한 20톤씩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초당 30톤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 있으면 저 밑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데, 온체 배가 나온 광야 한참, 여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일반인들이 가지 못한 지역을 제가
가서 얼굴이 새까매. 이게 바로 7월달 모습입니다. 광야의 7월달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가시면 제가 저런 모습 자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여름에 함께 왔던 청년들이 어느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성 안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어떠한 음치라도 굉장히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지금 야들이 막 그냥 폼 잡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교회 건물 덕택에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주는데, 이 교회가 이제 성 안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혹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안나가 누구냐면, 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한 아이끼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기도한 그 초소를 기념하는 성당인데요. 이 친구들하고 아까 저 광야 다녀왔었거든요. 7, 8월 때 굉장히 더운데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7, 8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보다는 시원합니다. 장담하건대 한국보다 시원합니다. 특히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꼭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처럼 산산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그것이 이제 광야의 건조한 지역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쳐있지만 또 건물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곳은 어디냐면 이제 여름 7, 8월에 유대인들인데요. 바로 지중해 바다 요빠 항구와 가까운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항구를 갈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 우리나라가 바로 태평양 바로 이 곳에 있다라면 완전히 아시아권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회의 청년이 졸업작품전을 히브리 대학교 미대를 졸업할 때 찍은 사진전인데, 이 친구인데요. 소위 신방을 간 거죠. 이 청년들이 아까 광야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저와 함께. 지금 이 광야는요, 아까 왜 혼자 찍은 사진인데, 이 청년들하고 같이 분당에 있는 구미교회라고 하는 교회 청년들인데, 이날 한번 보세요. 햇볕 가리고 난리가 났죠? 이날 50도를 딱 찍었던 날이에요. 50도를 딱 찍었는데, 저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나는 올라갈 건데, 따라갈 사람 저긴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긴데, 다들 저보고, 목사님 미쳤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출발을 했죠. 근데 야들보다 제가 한 20살이 많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요즘은 다 날씬하고 아주 슬림하죠. 근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아. 조금 안 슬림한 사람이 너무나 씩씩하고 당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안 따라올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올라갔다 내려와야 자기들이 출발할 거 아니야. 이왕 베린 몸 그냥 따라서 나서자. 따라 올라오니까 여기는 바람이 불어요. 광야는 특이하게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바람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광야라도 조금만 올라가면 바람이 부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50도, 섭씨 50도 아래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광야의 청년들입니다. 네, 이 청년들하고 한번 또 광야에서 잤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합니다만 광야에 잘 때 이제 낙타가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낙타 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야가 뭐죠? 아까 걔는 낙타고 얘는 낙이죠. 낙이 한 마리가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짐을 싣는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약 200킬로그램의 짐을 질 수 있다 그랬죠. 여기 한 3사람 타도 끄떡없습니다. 3사람 타도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아주 장사인 낙이들이죠. 자, 이거는 바티칸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곳을 우리가 가보겠습니다만 조금 시대가 다른 것 같죠. 조금 1년 전의 모습입니다만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이 사실은 굉장히 여호수아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아주 인정받았죠.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막 여로보암을 부추겨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막 이랬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너무 정치적으로 민족을 이끌고 신앙을 끌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두 군데에다가 우상숭배단 만들었던 거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단과 베델인데 바로 여기가 단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의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뿔 달린 제단을 복구를 시켜놨습니다만 뿔 달린 제단이 있는 거죠. 이걸 두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뿔 달린 이 제단은 솔로몬 제단에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결국은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여로보암이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단과 똑같이 만들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를 여기서 드릴 수 있다. 라고 국민들을 속인 거죠. 제가요, 요즘에 교회마다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막 하는데, 목사님 그거 아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요?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올해 보니까 그 성락성교육의 목표가 있던데요.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잠언의 말씀이던데 혀에 대한 이야기라던데 온순한 자하고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실제로 보면 미련한 자가 누구냐? 혀를 잘못 놀리는 자인데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혀로 바꿔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말들,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 중인데 평화로다 이야기하는 거, 시대를 잘못 해석하고 말씀 적용을 잘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이 말 실수들이 있어요. 특히 말 많은 우리들. 제일 교회 안에서 말 많은 집단이 누구예요?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 제일 많아요. 말 제일 많이 해야 돼 또. 권사님들 아니에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또 말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해? 저한테서 배우는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지 않고는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설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하지만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설명 잘 못해도 설교를 잘 못해도 한번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요.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여호수아의 바로 그 가게에 피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요셉에 흐르는 그 엄청난 그 영적 권위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로보암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솔로몬 바로 그 아들인 르호보암을 향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가서 외치라. 가서 우리를 대변해달라. 여로보암이 그거 요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격이 되거든. 솔로몬 때에도 상당히 왜 성전을 지을 때 꽤 큰 일을 했잖아요. 꽤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 여로보암이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충분히 여러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족보들을 다 끄집어 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만드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산당이 있잖아요. 산당과 성전이 있어요. 보면요. 산당과 성전이 제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말고 산당과 템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은 산당이 아니고요. 그냥 템플입니다. 산당은 이런 게 없어요. 제단에. 그냥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성전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성전처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돌무더기로 있는 그냥 산당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개조한 거죠. 무엇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요즘에 제가 있는 어느 아는 교회
청년회가 좀 문제가 생겼어. 왜 무슨 문제인가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아주 실력 있고 영적인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데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은 거야. 전도사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나는 저번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 이런 청년들이 몇 명이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이야, 요즘에요. 청년들을, 근데 이야기를, 제가 청년 담당이 아니라서 더 이상 제가 깊이 관여를 하지 못하지만 좀 자세히 들었어요. 그 리더 되는 친구가 나름대로 성경부를 참 잘하고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본인의 리더십을 갖게 되니까 전도사님이 알고 보니까 그 또래가 비슷한 또래야.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에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한 3분의 1은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 어리다고 목사님, 뭐 목사님 많은 거 저 대부분 다 알아요. 아시죠?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저 양반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할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큰일이죠. 사실 여로보암이 솔로몬까지는 강력한 솔로몬 밑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는데 아이 같은 사람이야. 아이 같은 사람이야. 그저 그냥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해서 겨우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사람인 거지. 저 사람 어떻게 따라?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겨우 자기가 새롭게 만드는 영적 리더십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왜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잖아요. 절기 때마다. 6월절 때 올라가야 되죠. 77절 때 올라가야 되죠. 초막절 때 올라가야 되거든요. 법이에요, 법. 올라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고 자기 죄값에 대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성전 세금을 내야 돼. 반세길이라고 하는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거지, 여로보암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다른 거는 뭐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리더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정말 잘 살아서 물질로 인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이름 앞에 예배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제1계명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그 엄청난 중대한 범죄를 여로보암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다안에다가 만들었. 여기도 우리가 실제로 이번 2달 후에 가볼 겁니다. 가볼 텐데 직접 한번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는요, 제가 밤에 심심해서, 졸려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무 지치니까 차를 끌고 나가는데 이게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면 누가 저를 도와서 주막에 데려다 줄까요? 제가 논문 쓰다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갈 만큼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바로 여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이 있는 데가 멀지 않은 곳인데, 네, 그 밤에 이거는 바로 또 뒤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지금 제가 여리고 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산지예요. 예루살렘 산지를 거꾸로 보면서 주여, 저기를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을 내서 올라가겠습니다 하며 했던. 자, 이건 다시 또 다른 모습인데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밑에 있었고 지금은 여기가 가이사랴거든. 지금 여기가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찍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뭔가 볼록 튀어나왔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바꿔 말하면 여기가 옛날에 항만 시설이었어요.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럼 정박을 하고 물건을 내리는 하역 처리장 같은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언제 끄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죠. 바로 그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터 위에다가 오늘날 갤러리도 만들어 놓고 아이스크림 집도 만들어 놓고 카페테리아도 만들어 놓고 멋진 아주 시설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수영도 하고 보내는 그런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배를 탔던 그 지역이죠. 자, 여기는 제가 아까 살았던 동네. 이게 뭐냐? 김정은입니다. 이스라엘 신문의 대문짝만큼 났던 여기에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적어놨는 오들로 벤실로심 베만히 마즈마 가르이니트. 아직 30살이 안 된 애가, 30살도 안 된 애가 핵을 리더하는 아주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이스라엘 신문의 대문짝만큼 났는데 여기에 보면 그림 하나가, 사진 하나 보이죠? 여기가 스튜단 팀드럼 코리아닌 비루셜라임,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다. 메카빔레 이후드 호시심 미 밀하마.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기사가 제가 여기 중간에 앉아있는 양반이 저인데요.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 와서 인터뷰를 한 장면인데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요, 한국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한국과 관련된 무슨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자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신문에 가끔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했을 때 사진에 나왔던 모습이죠. 자, 그걸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 그날 하루 시간을 내서 어딜 갔냐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갔는데 다들 목사들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김진상과 그 일당 같아 보이죠? 네. 대부분 다 이제 각 교단이 다 다른 교단입니다. 다 다른 교단인데 이스라엘에서 석사 박사 과정 하면서 지금도 몇 명은 한국에 돌아와서 꽤 큰 교회 또 담임 목사는 그런 친구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국회 의사당이죠. 이스라엘 국회 의사당의 의원 수가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인구가 많아져도 120명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사내들이라고 할 거예요. 최고 종교 의결 기관. 예수님 당시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래서 70장로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흩어졌을 때 그들은 곳곳마다 사내들인 장소를 꼭 가지고 있었죠. 그때 사내들인의 총 멤버가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건국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날에 사내들인의 숫자 12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내들인 국회의사당의 120명의 평균 연령이 약 한 65세에서 한 70세가량 되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령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80세, 90세는 사회활동을 할 정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사당에 연금당이라는 게 있을 정도니까. 연금당은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연금을 더 주시오라고. 근데 꽤 다수당을 차지했어요. 11석이나 차지했죠. 11석이면 우리나라 모 정당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11석을 차지했다. 120명밖에 안 되는 데에 11석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 줄 아시죠? 300명이잖아요. 거의 300명인데 여기는 120명 중에 11석은 굉장히 큰, 다수당이 39석밖에 안 돼요. 그중에 11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무슨 말이에요?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상당한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령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치, 의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물는 질문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당신 몇 살이요?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한 60, 최소 많으면 한 75세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마이너스 20살. 지금 제가 48인데 그 나라 가면요 30살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거기 살고 싶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는 거와 우리 눈은 정말 많이 달라 보여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연세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정말 젊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늙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젊은 사람들만 성지순례 오냐고. 우리 저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총무님 권사님은 저는 처음에 제가 봐도 굉장히 어리게 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30대 초반밖에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나이에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80세 노인하고 20세 청년이요 맞짱 토론합니다. 실제로. 심지어는요 삿대질까지 올라갑니다. 수업을 하다가도 아이들과 이렇게 선생님들 80 노인이 은퇴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데 아이들 놔주질 않습니다. 당신 8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말이야 이 정도밖에 못 가르쳤냐고. 지금 말하는 거 당신이 옛날만큼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됐냐고. 아이들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열받죠. 내 80년 동안 가르쳐온 내 인생은 뭐냐 이러면서 우리는 신세한탄하고 아마 한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80세 노인은 20세한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나이 돼봐라. 생각이 바뀐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가 지금 주장하는 거 조금만 지나가면 다 검증을 거쳐서 또 나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서 생각이 바뀌게 될 거다. 나도 이런 시절에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 그냥 거침없이 그들과 맞짱을 뜨면서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스라엘 국회의사들. 정말 우리나라는 경상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모임 무슨 싸움하듯이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하죠. 얼마나 거칠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더 심한 데가 어디냐면 탈무드 학교입니다. 랍비하고 학생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면 물론 존경하죠. 굉장히 그분의 학식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질문에 대해서 쩔쩔매는 랍비들을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침없이 질문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결코 그들은 천재가 아니라 그들은 아주 그들의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경의 내용들 보잖아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당신 자녀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그게 대중가요의 노래 제목이었는데 인기 있는 노래 제목이었죠. 메시아 로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아니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불행의 역사를 지금 또 우리는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를 보내준다면 빨리 보내줘서 우리를 좀 평화롭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과감하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자유로운 사회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잠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텐데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어느 큰 교단의 선교 센터를 베들레헴에 짓고 있습니다. 이 지금 3층 건물 지금은 꽤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베들레헴에서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들 보아스와 룻 사랑 이야기 아시죠? 원래 이 룻이 어느 그 들판에 가서 무슨 농사를 지을 때 그 들판에서 보아스를 만났죠? 밀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밀밭 있는 거기에다가 이 선교센터를 지금 지어놨어요. 여기가 바로 밀밭입니다. 바로 밀밭. 근데 전부 다 돌멩이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그런 데가 보면 정말 밀농사를 지은 거죠. 실제로 지금도 밀농사를 하고 있고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인데 그나마 척박한 돌멩이가 많은 땅이지만 밀농사가 가능한 유다 지방 가운데 베들레헴이 유일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의 그 밀농사는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데 가서 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보통 떡집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떡을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집트에 사는 한국인들한테 떡을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한인 사회가 좀 커요. 그래서 떡 방앗간이 있습니다. 한인 그 식당들이 있으니까 많은 순례객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이 이집트를 가니까 떡 방앗간을 하나 누가 운영을 해요. 거기서 떡을 백설기를 가져오다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붙잡혔는데 생긴 게 마약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라. 그래서 통관을 못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다. 또 막 먹어보고 막 해도 마약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위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초창기 때 이 떡 갖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초창기 때는 고추장 갖고도 못 들어왔고 고추장 한번 열었다가 정말 터졌어요. 그 여름에 아주 그냥 빵빵해지잖아요. 안에 우리 비닐팩 같은 데를 넣고 오면 그걸 잘못했는데 그냥 터져버린 거야. 이 넓은 공간이 완전히 고추장 바다가 된 거지. 고추장 바다가 된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안 요원들이 아주 초긴장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터졌던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거예요. 고추장을 가져올 일은 없으시겠지만 튜브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초창기 때는 막 별의별 거 다 갖고 왔던 거예요. 장아찌도 가지고 오고 또 뭐 그 김은 요즘에 우리가 잘 나와 있어요. 뭐 괜찮은데 그게 다 뭐죠? 그 집에서 먹던 음식들이에요. 그 정말 맛있죠. 벌써 입맛이 당기는데 얼마나 그걸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안 요원들이 미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통역하면서 이거 정말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이거 먹어보면 너 오늘 그냥 기운이 막 솟을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사기를 치면서 이제 겨우겨우 들어오는데. 근데 이 떡은 그렇게 심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뭔지를 모르는 건데 베들레헴을 떡집이래. 그러니까 떡집은 올바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밀 갖고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들지.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근데 우리가 떡과 빵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떡과 빵의 재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우리가 떡이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나요? 옛날에 떡이 그렇게 주식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은 밀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냐 부식이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집 그러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먹거리 중에서 사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빵집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식과 같은 거예요. 더더욱이 산지에서 아주 척박한 유대 산지에서 이게 평지도 아니고 산지에서 밀농사를 했다. 대단한 거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싱글들 여성들이 굉장히 결혼 안 하신 늦게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도 제목이 그랬대. 하나님 저에게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저는 최근에 그 이야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라 그러면 보아스를 주옵소서. 그래요. 히브리 말로 보아즈라 그래요. 보아즈.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보아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에요. 보험회사,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다 보아스를 사용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아스는 하여튼 믿을 만한 남자다라는 거지. 믿을 만한 남자라는 거지. 그게 대단한 여자였냐? 그렇잖아요. 이방 땅의 여자였잖아요. 그것도 시집을 한번 갔다가 온 여자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오벳이고 그 다음에 이세고 다윗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대단한 권세 있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아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좋은 긍정적인 그런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보아스 말고 우리 히브리어 본토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를 주옵소서 이래야지 보아스를 주옵소서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보아스를 주옵소서. 지금 이 선교사님이 세운 땅이 바로 보아스의 밀농사를 지었던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한국 선교사가 와서 밀밭에다가 선교센터를 만든다. 저는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미친 사람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심심하거든. 별의별 상상의 나라를 다 꿔엄고요.
아, 그래. 이 보아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언제적 사람이야? 다윗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벌써 3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그 3000년 전에 보아스가 이곳에 우리의 선교사가 와서 저 여기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찬양도 많이 하고 성탄절 때 특별히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럴 때 가기 전에 꼭 여기를 들러요. 하나님 베들레헴에 우리 선교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곳인지 모르죠. 베들레헴의 하늘을 보세요. 뒤에도 들판입니다. 해가 저녁 때쯤 깜깜해질 때 자, 여기는 아주 독특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자주 보게 될 깃발입니다. 이게 깃발인데 어느 나라의 깃발 같아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깃발? 아니죠. 이스라엘 깃발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깃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윗별. 다윗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그것도 흰 깃발인데 이건 어느 나라 깃발 같아 보이세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는데 지금 이 깃발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화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달라.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 달라라고 학생들이 다 히브리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히브리 대학교 학생들 중에 이스라엘 영주권을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든다. 근데 이 모습은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기가 흔들거린다. 이거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 땅에 인공기가 펄럭인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자유로운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자기의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옵저버 형식으로 유엔 가입국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혁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은 아마 일부가 현재 이스라엘 땅인 일부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일부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서도 자기는 팔레스타인으로 안 갔다. 나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겠다라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정부가 허락한다면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왜 그런지는 저는 압니다만 방송되는 관계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들도 그렇게 당해놓고 어떻게 팔레스타인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단체들, 특별히 친팔레스타인, 안티 이스라엘 그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에 무슨 공습이 있었다, 또 팔레스타인 인권을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청계천 그 동아일보사 바로 뒤쪽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거든요. 제가 있는 그 광화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 가서 항상 시위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게 해방을,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우리나라의 꽤 이제 진보적인 학교의 교수가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잠깐 도와드렸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지 않고 팔레스타인 문제로 왔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저희 센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달 동안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정부가 초청을 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스피치를 하는데 이분이요. 무슨 이야기를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었어야 되냐면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 사실은 나는 한 달 동안 혼란스러웠다. 내가 여기 와서 이 팔레스타인 정치 문제에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할 말이 없다. 팔레스타인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양반 왜 이 자리에 세웠느냐, 왜 초청을 했느냐 할 정도로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을 본 거예요. 그동안 팔레스타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유대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분은 뭐냐면 나는 결국은 제3자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내가 개입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을 막 억압하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못 살게 군다고 막 자기들을 향해서 돌팔변질하고 막 욕하는 수많은 세계 언론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거냐 그래요. 너희가 우리에게 이 테러를 막아줄 거냐 그래요. 당신들은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 우리는 2000년 만에 돌아온, 우린 디아스포라였다. 그 처절한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아픈 역사를 기억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우리도 역시 팔레스타인과 같이 잘 지내기를 원한다. 그 말에는 사실은 굉장한 정치적인 그들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요. 팔레스타인이 조금만 깨어지면, 조금만 의식을 바꾸면 충분히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해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어디든지 극단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어디든지 비타협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유대인 쪽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막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꼭 보면 소수가 소리가 더 커요. 광화문에도 가면 항상 소리 내서 데모하는 사람들 봐요. 우리도 다 데모하면서 정말 반정부 시위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는 그때에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지 못했을 때 우리의 주장만을 이야기할 때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주장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주 밸런스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막 합니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억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한참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 막 폭탄 테러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팔레스타인들 그 보복 공격에서 엄청나게 죽어갈 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몇 명이 죽었냐면요. 제가 한참 유학할 때 그 중심에 있었는데 양쪽 사망자만 4,500명이 죽었어요. 5년 동안. 팔레스타인 3,500명.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약 1,200~300명이, 유대인들 1,200~300명은 폭탄 테러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강의 듣다가 폭탄이 일어나는 거야. 20명씩 죽고, 죽는 건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래. 왜냐하면 폭탄 테러가 아니면 다 사제 폭탄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튀면 팔, 다리요, 몸에 다 박히는 거야. 평생 불구로 살아가요. 죽은 사람이 20명입니다. 부상자가 80명, 100명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도 병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화상 100%, 95%, 85%. 완전히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지 몰라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F-15 띄우는 거예요. 폭탄 하나 터뜨렸다고.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다치고. 이 엄청난 아픔의 역사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이 땅에 공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요, 제가 한국에서 엄청난 인터뷰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뉴스에 꽤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겠습니다만 아침 6시 뉴스, 아침 7시 뉴스 이렇게 나와서 제가 했는데 한 번 하면 한 4, 5만 원을 줘요. 10분 정도 해요. 10분 정도 하는데 얼마를 벌었냐? 한 100만 원을 벌은 적이 있어요. 꽤 많이 인터뷰를 한 거죠. 여기 시간 아침 6시면 거기는 밤 12시거든. 그 전날. 비몽사몽간에 자료 준비해서 심지어는 한 어떤 방송사는 목사님 베들레헴에 한참 폭격 떨어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직접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죠. 자기들은 못 오면서 그냥 돈 4만 원 주면서 나보고 베들레헴 들어가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베들레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서 핸드폰으로 한국어 실시간으로 제가 그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박경재 씨였나? CBS에서 할 때인데 저보고 김진선 목사님은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겠습니다만 완전히 중동 전문가시네요. 이러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모든 뉴스를 다 취합해서 그때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결국은 한국 땅에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국가들 중에 의료품을 보냈고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간에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죠. 히브리 대학교 앞에 계속 펄러 있는 모습인데 몇 명이 안 되지만 열심히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많은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예루살렘의 모습 좀 더 카메라로 잘 잡고 보였습니다. 지금 좀 더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곳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곳.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죠.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를 가면 여기를 성전산이다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유대 광야의 모습이죠. 지금 그래도 이 유대 광야는 비가 좀 촉촉히 내린 그런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갔을 때는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찍은 사진인데요. 유일하게 한 장 딱 남은 사진인데 여기 지금 뭐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철사에 빨간 리본을 달아놨습니다. 빨간 리본을 달아놨는데 혹시 제가 강의할 때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런 말을 쓰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학교 강의실에도 과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요. 왜 늘 통곡이백에서 까만 옷도 입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지키는 것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요 지금 장면은 예루살렘 성에 아까 우리 멀리서 봤던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왔는데 우선 이 바위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위 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라놨어요. 깎다가 더 이상 깎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위에도 세웠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돌 위에다 집이 되는데 이 돌을 영어로 베드락이라고 그래요. 베드락. 우리 침대 바위다 이런 말을 쓰는데 베드락을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이 베드락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베드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동굴이 무슨 동굴이냐면 동굴 이름이 여기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시드기야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대 왕, 우리가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다음 주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는 대학에서 퀴즈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을 보냐면 북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 왕 20명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하는 퀴즈를 곧 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라고 이미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우리 멤버 이름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이름까지 내가 어떻게 외우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왕의 제일 끄트머리 왕이에요. 남유다의 제일 끄트머리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끄트머리 왕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동굴을 통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동굴로 도망간 시드기야를 쫓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리고까지 내려가요. 잡아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이제 이 시드기야가 도망갔던 이 동굴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좋게 한 1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동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굴은 자연 동굴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깎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바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사용된 돌을 여기서 캐갔다. 소위 채석장이었던 거예요. 채석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이 베드락이라는 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면 이 돌, 여기는 이게 예루살렘 돌인데 전부 다 이런 돌로 전부 다 예루살렘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루살렘 스톤이라고
영어로 제루살렘 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제루살렘 스톤을 이스라엘에서 400개를 가지고 와서 교회 강대상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지난주에 우리 신학생들이 와서 구경까지 했습니다만 통곡의 벽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반석이 이렇게 생긴 거죠. 직접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현재 이스라엘 가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막 계속 제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아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들어봤지? 맞아 그때 그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기도하러 가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같아 보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순례자들이 가는 장소인데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오늘날 이 건물이 아랍 학교예요. 아랍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인데 바로 여기가 빌라도 총독 관저였습니다. 그 지금 학교 내에 운동장 조그마한 바닥에 돌이 현재 지금도 남아있는데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당시에 그 그라운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그 바닥을 중심으로 오늘날 학교가 들어서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치형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물의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 재판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그쵸?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할 때 관정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14개 초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초소가 바로 이곳 빌라도 총독 관저인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장소.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를 지신 장소.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들이 이 길을 따라 쭉 가면서 14개 초소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침에 많을 텐데 제가 이제 그 호텔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지금 요청을 해서 컨펌을 받았을 텐데 보통은 이제 이곳에서 먼 곳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차로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기를 제일 아침에 먼저 올 겁니다. 아침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낮이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주 바글바글 시장바닥도 이런 시장바닥이 없어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시장바닥처럼 지나가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일 아침 이런 시간에 와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시작하는 그 장소의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 총독 관저가 있는 바로 아랍 학교입니다. 조금 더 멀은 데서 클리어하게 보이죠. 아까는 좀 더 가까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1년에 약 600만 가까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꼭 기도하고 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이라고 해놨죠. 십자가 14개 초소 가운데 첫 번째 초소가 되는 아까 빌라도 총독 관저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도 남아있는 아랍 학교 내에 빌라도 총독 관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왜 성경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음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에 지금도 이 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성금요일이 되면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이 되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하나씩 빌려갖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남아있는. 제가 지금 요 장면을 특이해서 하나 찍었는데 바로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성전을 찍었어요. 옛날 성전이 있었던 장소. 빌라도 관저가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데 안토니 요새의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늘 지켜보는 장소였죠. 실제로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데가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6월절 때 예루살렘이 몇 명이 오냐면 무려 1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자요?
잘 데 없잖아. 그러니까 저 밑에 남쪽에 베들레헴 가서 자고 올라오는 거지. 베들레헴 가서 자고 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왜 탄생하실 때 인구 조사 때문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방이 없고 베들레헴에 가도 방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냐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절기 때나 행사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딱 가는데 뭐 10만 명이나 모여오니까 여관이나 이런 어떤 방이든지 친척집이든 어디가 다 자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집들은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자기 집들을 깨끗하게 치워놔요. 치워놓고 우리 집에 방이 있으니 오셔서 주무세요라고 하는 표시로 바깥에다가 흰 수건을 걸어놨답니다. 그러면 흰 수건이 걸린 데는 들어가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뭘 도와주든지 간에 머물 수가 있어요. 6월절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차면 내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바로 6월절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에 혹시라도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놈들이 뭘 하나 하고 지켜봤던 거죠. 바로 빌라도 관저의 역할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모르게 오늘날에도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뜰이에요. 전부 다 뜰. 성전의 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요건 두 번째 처소. 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장소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제가 조금 찍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저는 눈에 선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팔레스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현재 지금 3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대부분 다 팔레스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뭐 이스라엘 지역이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순례객들이 중간중간 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때는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 장소는 세 번째 초소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로 쓰러지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다른 돌과 다르게 지금 이 돌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이거는 깊은 골짜기인데 이런 돌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길을 새롭게 만들었던 흔적이 2000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박석이라고 합니다. 박석.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로마가 바로 그 당시 길을 만들었을 때 현재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길바닥의 모습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길바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길에 이렇게 수많은 상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은혜가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새벽에 순례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무도 없는 그 거리를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하는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그렇다고 너무 많은 시간 말고 적당히 있는 시간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가고 뭐 우리가 기도하고 가도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왜 제 기도해? 왜 저렇게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세요?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시죠? 찬양하시죠? 누가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 오늘도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와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아주 그냥 찬송하라고.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부끄러워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결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교 전쟁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4km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쿼터가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데가 있고 무슬림들이 사는 데가 있고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는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지역마다 자기들이 전부 다 예배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거고 무슬림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모스크에서 드릴 거고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드려요? 회당에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 가면 회당이 바글바글, 한쪽에 가면 모스크가 바글바글, 한쪽에 가면 교회들이 바글바글, 성당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우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다.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찬양해도 전혀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갈 거예요. 제가 찬양을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보혈을 지나 이 찬양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부르는 십자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쭉 하면서 갈 겁니다. 큰 소리 안 내도 좋고 묵상해도 좋고 소리 내서 좋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크게 부를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될 저한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순례를 가면 여러분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어딘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보낸 이유가 거기 있거든. 이 사람들 다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무슬림. 기사도 마찬가지고 뭐 들어가는 호텔도 들어가서 여러분 식사하는 장소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름 그랬어요. God love you. Our Jesus Christ love you. wow, love, God is love.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늘 듣고 살아요. God is love.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겁니다. I'll pray for you. 기도할 겁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죠. 네 번째 초소예요. 자, 여기가 이제 조금 계단이 올라가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하면서 쭉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독교인들이 구역이거든요. 새벽에 제가 크게 찬양하면서 가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자요. 왜 크게 소리 자세요? 여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상점들이야. 그냥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찬양하면 그냥 목사님이 찬양하보다 해도 되는가 보다. 가면 되지. 왜 자를 한번 교회를 들어가는데 be quiet, silence, 조용히 하라는 팻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양하고 있으니까 아이 목사님 여기 사일런스 영어 안다고 사일런스 한데 왜 찬양하냐고.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걸 모르는 영어인가 봐. 그건 아는데 이게 뭐라고 적어냐면 기도와 찬양은 소리내어 할 수 있습니다. 딱 적어놓은 거지. 아 여기도 반발인데 이건 왜 못 보셨고 그것만 보셨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군요 하고 찬양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 찬양을 꽤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 제가 승천교회 가서 이제 아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겁니다. 이 손을 댔어요. 우리 함께 갔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하도균 교수라고 전도학 교수가 있는데 저와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손을 댈 때 이 손이 뭐냐면 기억나세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5번째 초소에 있는 성당인데 수많은 순례자들이 수백 년 동안 손을 다 짚고 가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짚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순례자들의 흔적이 있는 거야. 저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진짜 여기서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여기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근데 왜 가냐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시내산 왜 가냐. 떨기나무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라는데 여기 시내산 왜 가냐. 그럼 가시라고. 사우디아라비아야. 지금 이집트에 있으면서 왜 사우디아라비아 타랑하냐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그 수많은 길은 1700년 동안 순례자들이 다녀간 곳이에요. 그 장소가 진짜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순례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것에 눈물 뿌려간.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옛날 사람도 어떻게 갔을까? 배 타고 걸어서 또 가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손을 대고 죽고 그래요. 여러분들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십자군 시대에 그 영화가 딱 시작하는 장면에 그 사랑하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 그 목에 걸렸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해서 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놓고 묻어주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오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십자군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에게 넘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영화 아세요? 아라비안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 1960년대 영화예요. 4시간짜리 영화예요. 근데 한번 꼭 볼만합니다. 영화가 아주 루즈하지만 재미없고 졸리지만 거기에 보면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피터 오톤가 오토 피터인가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아주 보면은 그 사람이 꼭 동성애 같이 그런 영화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아주 그 광야를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멋지게 펼쳐지는 영국 장교 이야기입니다. 그 두 영화는 꼭 보셔야 돼요. 물론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를 찾아서 다 여러분들 가는 장소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영화. 여러분 옛날에 가세요. 그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영화. 그 옛날에 우리 영화 유명한 영화 있어요. 동양 열차라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그 출발되는 여기 이스탄불에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탄불에 출발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열차예요. 그 열차가 노선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가 나 있는 길을 따라 내려가죠. 아주 고대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글로 갔습니다만 순례자들이 가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걸었던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감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목사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도 안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감동에 더 떨어질 겁니다. 바로 이 지금 하두기 교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면서 짚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 손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손 얹고 한 번씩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죠? 십자가가 보여. 이걸 만들어 놓고 십자가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다 팔레스타인들입니다만,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골고다 언덕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 언덕에 있는 여기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 무덤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앞에 큰 게 있고 뒤에 또 원래 앞에가 작은 돔이고 뒤에 더 큰 돔입니다. 여기는 골고다 언덕이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다가 안치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죠.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더 큰 돔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무덤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까이 가서 찍었던 요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 무덤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이 정면에 아치형으로 생긴 교회 입구인데요. 바로 십자군 시대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천년이 된 바로 성문이 아주 아름답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우리 이제 교수와 학생들 이야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신을 내려서 우리는 말하면 염을 했던 장소예요. 우리가 영어로 the place of anointed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기름으로 이제 다 닦아내죠. 다 닦아내고 하는 근데 지금도 이 돌이요 다른 돌과는 다르게 빨개요. 그래서 많은 교회 전승가들이 하는 말이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14처소 가운데 13번째 처소가 되는 적인데 이 지금 순례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지나오면서 사왔던 선물이나 또 자기가 들고 있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요 저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그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하면 자기 몸에 지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속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기 것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심지어는 비누도 올려놔. 사회 비누 하나 샀다고 또 올려놨습니다. 그 비누를 쓰면 자기의 피부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 올려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손을 얹고 기도하죠.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했는데 내가 그 감격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이 순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순례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성지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만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만큼 성경에 집중하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평생 못한 기도 지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어나서도 말씀 듣고 끝나고 때도 저한테 여러분 24시간 아마 김진산 목사의 목소리가 맹맹맹맹맹맹 돌 거야 아마. 재맹 돌 거야. 지금도 계속 맹 돌 텐데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갔다 온 분들의 한 분이 처음부터 녹음을 다 했어요. 그거를 다 녹음을 했는데 다녀오면 제가 그 녹음한 거를 갖다가 제가 나중에 들려드릴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요. 기가 막힌 목소리로 들려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저 양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김진산이구나 뭐 이렇게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드려보세요. 드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 팀 가기 전에 먼저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만나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순례 오면서 기도 제목 뭘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순례 오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꼭 물어봐요, 제가.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 제가 이스라엘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질문을 해요, 항상.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꼭 물어봐요. 히브리 말로 마, 아타, 호셰브. 지난번에 제가 후츠파 이야기 해줬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질문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또 증언할 때 What do you think라는 걸 갖고 제가 한번 증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물어봅니다. 너 생각은 뭐니? What do you think?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오는 순간 아주 질문 쏟아질 거라고 물론 대답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벌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질문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실 때 무슨 기도 제목 갖고 오셨어요? 이 기도 제목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볼 텐데 그건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만난 분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가기 전에 만나잖아요. 더웠어요. 이게 없어요. 제가 정말 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보다 시원할 겁니다. 정말 한국보다 시원할 텐데 여러분들이 와서 느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더운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시내산 올라가 보세요. 감동이에요. 올라와서 정말 모세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시내산 권사가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권사 임지식을 시내산 가서 한 거야. 그리고 느보산 권사가 있어. 느보산에 가서 권사 임지식을 한 거야. 또 어떤 교회니까 시내산 장로가 있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그냥 당신 이 평생 잊지 못할 지금도요 그분들은 그 기억이 나는데 내가 시내산 장로지. 그 시내산에 받은 감동이 이런 거지. 꼭 본인들이 기억할 포인트를 하나씩 갖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다녀와서 이제 만날 텐데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이 남습니까? 하고요 더웠어요. 물 때문에요. 화장실 때문에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감격. 이 초소 13번째 초소 갔을 때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라는 여기가 바로 이제 바로 골고다 언덕 옆에 있는 무덤을 하나 살짝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시신을 넣는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넣는 동굴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장소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시 때 동굴이 이렇게 생겨요. 이 앞에 뭘로 막아요? 그 돌로 막죠? 돌로 실제로 맷돌 같이 생겼어요. 크게 생겼는데 가면 여러분들 자주 보실 겁니다. 그 돌을 굴려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의 모습. 이걸 바로 그 교회 앞에 정면의 모습을 제가 새벽에 갔을 때 찍었어요. 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통곡의 벽의 모습입니다. 통곡의 벽의 모습에 멀리서 찍은 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기 돌하고 여기 있는 돌하고 여기 있는 돌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 주변에 있는 여기까지 제가 지금 볼 때는 거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밑으로 지금 서 있는 데서부터 바닥을 까고 들어가면 20m까지 다 발굴을 다 했는데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 요거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아니고 성전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벽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이거는 그 이후에 세워진 거고, 이거는 오늘날 무슬림들이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날은 목요일이에요. 제가 왜 목요일인 걸 아냐면, 목요일만 되면 이것을 갖다 놔요. 이게 뭐냐면,
회당에 가면, 우리는 뭐는 강대상 같은 건데, 회당에 가면 꼭 예배당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세 오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배 중간에 이 커튼으로 이렇게 쳐있는데 커튼을 제끼고 두루마리 성경, 꼭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막 어깨에 들면서 이 장면이 없나?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올면서 사람들 사이로 그 말씀을 갖고 돌아요. 어깨 매면.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거기 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아주 감격해 하는데, 목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오직 토라만 읽는 날이에요. 모세 오경만 읽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전부 다 뭐 탈무드니 다른 걸 기도하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만은 꼭 이 날은 여기 와서 성경만 읽는 날이에요. 그것도 모세오경만 읽는 날 예배를 드리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기도하는데 6.1 전쟁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여기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요르단 사람들이, 즉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1년에 딱 한 차례만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대요. 언제냐면 성전 파괴일. 성전 파괴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몇백 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무너지잖아요. 헤롯의 성전이 무너지죠. 공교롭게도 그 몇백 년의 차이 나도 무너진 날은 똑같은 날이에요. 1차 성전이 무너진 날, 2차 성전이 무너진 날이 똑같아요. 유대력으로 티슈레이 9째 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그날만 되면 모두가 다 금식합니다. 성전 파괴일 날. 어떤 사람 정말 죄 있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그 당시 무슬림들이 딱 하루 여기 와서 기도하도록 열어줬다고 그래요. 6.1 전쟁 이전까지는.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다른 종교가 차지하고 있어서 늘 우는 거야. 그래서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딴 게 통곡의 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기를 통곡의 벽이란 말을 싫어해요. 자기들이 흘리는 눈물이니까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웨스턴 월이라고 불러요. 서쪽 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뒤쪽이 성소, 지성소 할 때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소의 서쪽에 있는 성전벽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통곡의 벽 그러면은 알아도 그냥 이래요. 근데 웨스턴 월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가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 통곡의 벽을 조금 더 가까이 찍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돌 주변에 아주 빼곡하게 기도 제목 적어놨죠.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다 꽂아놨어요. 이게 이게 성전벽이거든요. 이 돌이 오리지널 돌이에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습니다. 이거 딱 1년에 한 차례 청소를 해요. 언제? 6월절 때. 왜 6월절 되면 모든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야 되잖아. 그럼 모든 걸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하루 아주 깨끗하게 치우고 1년 동안 놔둬요. 기도 제목을 꽂는 걸. 아주 그래서 순례객들이 오면 다 기도 제목을 꽂아놔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겠지.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꽂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인데도.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땅의 평화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이 지어짐으로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줄만 적으면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한 번쯤 예수님이 여기를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막 수많은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예수님 이곳에 섰던 장소에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하나 꽂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번에 지난 겨울에 갔을 때 저한테 다 그래요. 저 이번에 예루살렘 가는데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 제목 꽂아드리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한 100장은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서 꽂아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의 복장을 보세요. 특이한 복장이 있죠. 기도하는데 뭔가를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 쇼울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머리에 뭐가 이렇게 사실은 쓰고 있는데, 기도에 머리 이마에 같은 걸 붙이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말지며, 그렇죠? 내 손목에 새기며 라고 하는. 근데 이거 기도 쇼울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면 완전히 탈장을 해요.
탈장을 하고 난 다음에 관을 넣지도 않죠. 뭘 하냐면 이걸로 전부 다 몸을 싸요. 그래서 땅속에 깊은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전부 다 매장을 합니다. 땅속에. 다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 자체가요. 땅 자체가 1년,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되면 살이 다 썩어요. 없어져요. 흙으로 돌아가요. 뼈만 다시 남아서 뼈만 갖고 다시 납골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 장사를 하는 거죠. 이 전통은 예수님 시대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그래서 뭐 우리는 화장하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하지 않죠.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은 이제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전쟁을 치르거나 해외 여행을 하다가 사망하잖아요. 반드시 이 한 장을 들고 국가에 소속된 종교인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인데, 이 정통인데 우리로 말하면 장례위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디쉬라고 그래요. 카디쉬는 카도시에서 온 말이에요. 카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도시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디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장사를 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 시신을 찾아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핵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영국이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핵 잠수함을 이제 다 만들어서 건조해서 드디어 갖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해군들이 타고 돌아오는데 오다가 지중해에서 핵 잠수함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소위 이제 처음 만들어 올 때 다 잘 이렇게 체크하고 왔는데도 결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30 몇 명이 전부 다 수장됐어요. 근데 시신을 못 찾는 거야. 시신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세월이 10년이,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미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망인들이 새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여전히 혼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합동 장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제 최종 통보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동으로 한번 장례를, 랍비를 데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것을 다 싸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머리에 뭔가 다 쓰고 있죠. 하얀 거. 이걸 키파라고 하는 거. 가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쓰고 다니는 걸 볼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정통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7 촛대 같이 생겼는데 9개 촛대죠. 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 촛대가 바로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죠. 여기가 지금 뭔가 중간에 칸을 나눠놨죠. 왜 나눠놨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거예요.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들이에요. 가보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몰아요. 여기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철야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이곳에 와서 철야를 자주 합니다. 특히 날씨가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풀리면 담요가 등을 싸들고 가서 늘 뭐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고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통곡예배 가서 새벽 2시쯤 가서 한 2-3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저들이 예수만 보면 좋은데, 만나면 좋은데 기도하고 오는 그런 장면이죠. 자, 지금 이게 한쪽에서 뭘 하고 있냐면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아이의 성인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목요일이 되면 꼭 성인식을 합니다. 남자는 만 13세, 여성은 만 12세 때 되면 꼭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해야만이 유대인의 소위 회당에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랍비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 뭐 팔에 막 감고 있죠. 당신 오늘 통곡의벽에 왔으니 기도하라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이러면서 팔에 뭔가를 감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모습이죠. 이게 전부 다 탈무드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그 책을 하나 끄집어내서 탈무드 중에서도 일반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죠. 모여 있는데 야는 남들은 기도하는데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양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성경 책을 있는데 다 보세요. 여기 사람들 서서 기도하고 있죠. 통곡의 벽의 모습이에요. 자, 기도하다 눈을 뜨고 있어요. 옆에 대화하고 있어요. 네, 옆에서 또 이렇게 아주 자유로워요.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보세요. 핸드폰 들고 있죠. 네, 아주 그냥 뭐 늘 깨어 귀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이런 개인 책상들이 다 있어요. 이런, 우리로 가면 요즘 개인 책상이 있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붙잡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가끔 부러져요. 하도 흔들어대서. 네, 기도하는 책들. 졸고 있더라고, 옆에서. 이제 감남산 위에서 제가 사진 찍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눈물교회예요, 이게. 눈물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꼭 생긴 게 눈물 모양 생겨서 이렇게.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항아리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눈물 항아리들이야.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의 타락함을 보며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 이게 감람산 위에 있는 전부 다 무덤들입니다. 매장을 한 무덤이죠. 하나 사시려면 3천만 원만 있으면 제가 사드려, 좀 깎아서 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감람산이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 백보자 심판, 뭐 판결 골짜기 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무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 판결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자기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재밌는 건 구약 성서 시대에도 이랬고 신약 성서 시대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감람산에 자기의 매장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싸우는 게 뭐 같아 보여요? 전부 다 돌멩이에요, 돌. 이 사람들은 갈 때 우리는 뭘 가져가면 꽃을 들고 가잖아요. 얘네들은 꽃 안 들고 갑니다. 돌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돌 하나씩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지난번 설명을 살짝 드렸어요. 돌이 무슨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에벤이라고 해요. 에벤. 그래서 우리가 에벤 에셀. 에벤 에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 뜻은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해석을 한 것이. 정확한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에벤이란 말은 에벤을 올려놓은 거야. 탈무드 해석에 의하면 에벤은 두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아바, 하나는 벤. 아바, 벤이 합쳐진 게 에벤이에요. 돌이란 뜻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을 얹어 놓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바 대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기억한다는 의미로 돌을 얹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 앞으로 이제 장례 예배 갈 때마다 꽃을 들고 갈 게 아니라 짱돌 하나씩 들고 와야 되겠다. 짱돌 하나 들어가서 올려놓으면서 에벤이 뭐냐? 아바와 벤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억한다. 그런 의미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죠? 옛날에 왜 쉰들러 리스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유대인들 2,000명을 살려줬잖아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쉰들러의 무덤에 와서 뭘 얹어놨냐면 돌을 얹어놔요. 쉰들러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쉰들러의 무덤이 시온산에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가서 오스왈드 쉰들러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곳에 지금 근데 여기는 이제 순례자들이 쭉 가는 차례인데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보면 이 담벼락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밑에도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무덤이 아니고 아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기에 골짜기고 이렇게 해서 산이 올라오니까 감람산에 있고 이 무덤은 전부 다 무슬림들의 무덤이에요. 무슬림들도 여기다 써요.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사용하고 있는 꾸란 안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살짝 바꿔가면서 입맛대로 고쳐나가고 다 해놨습니다만 그 사람도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그들은 우리는 부활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의 골짜기 가운데도 저주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이 아랍애들이요. 나중에 이제 심판할 때쯤 되면 이 감람산에서 밧줄이 하나 생겨서 일로 연결이 된대. 여길로. 연결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밧줄을 타고 다 일로 지나간대요. 이 골짜기를 이렇게 꼭 무슨 고개하는 것처럼 지나간대요. 다 지나가는데 죄가 많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밧줄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지. 실제로 그래요. 다 떨어진다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지옥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야들은 이미 건너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건너간 거야. 자기들은 이미 건너온 부활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거 하나 살려면 돈이 비싸요. 이미 건너간 것이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참 죽은 게 뭐가 대단한 위세라고 저런 데다가 그냥 돈 쓰고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1992년 10월 28일에 기억나세요? 이장님파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다미선교회 여기 와서요. 주여 소시옵소서 그 난리 쳤잖아요. 1999년 12월 31일 날 밤 밀레니움 되는 날 기억나시죠? 전 세계가 떠들어서 그랬죠. 이스라엘이요 곳곳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혹시 그때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저들 다 자살할까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감시 카메라를 다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뭐 무슨 종말론 무슨 또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일 때마다 시끄러웠던 데가 바로 여긴 거죠. 이게 조용한 무덤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시끄러워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찾아가서 주여 소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무덤이 보이죠? 네.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직접 가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 지금 가서요 제가 요거 하나만 갖고도요 하루 종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지 만난 거예요. 저 가서 근데 어떤 분은 거예요. 목사님 좋은데요.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줘서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막 집어넣다 보면 뭐 남지 안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열심히 내가 여러분들 귀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막 막짓만 마세요. 막으려면 한쪽 다른 쪽을 막아야 돼. 일로 들어와서 일로 한다. 유대인들도 그런 말이 있어요. 미오젠, 레오젠.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빠진다는 유대인 속담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면 이쪽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쏟아넣을 거야.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기억을 하든 또는 포식을 하든 나중에 목사님 제가 지쳐요. 한 이틀만 지나면 몽 해갖고 다녀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긴장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봐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사님 이게 뭐죠? 여러분 거기만 딱 들어오면 꼼짝 말아 이틀 4일 동안 어떻게 하겠어? 버스 안에든지 호텔 안에든지 길거리든지 저 아니면 여러분들 큰일 날 거 아니야. 길을 알아요. 밥을 사 먹어요.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해.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나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꼭 줄을 바라보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무조건 다 들어야 돼. 그때 여러분들 제가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질문 내가 끊임없이 쏟아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요 나중에는 맞아 생각이 나요. 나중에 다녀오고 나면 우리 지영원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감남산이요. 그러면 감남산 맞아 그 기드론 골짜기 맞아 그 무덤 그거 돌멩이 에벤 아바 벤 장례식 때 나도 짱돌 가져가야지 별의별 게 다 생각이 나요. 잊어버린 듯 하나 하나님은요 기억이라는 것은 되살리는 거죠. 하나씩 생각이 나요. 성경 보다 보면 옛날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성전 안으로 그 당시에 들어가던 모습이 성전에 가기 싫은가 보다.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복습만 한번 하고 마치십시다. 자, 우리 이스라엘 지도 오래간만에 또 일주일 만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그리겠습니다. 산을 하나 그렸습니다. 무슨 산? 네. 강이 샘이 아까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엄청난 폭포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제일 먼저 흘러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죠. 또 갈릴리 호수물이 쭉 흘러 들어와요.
또 어느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염해,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고, 뭐 이름 따로 적진 않아요. 사해 바로 위에 도시 하나가 있어요. 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를 나중에 여기서 만나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리 올라갈 텐데, 여기 이집트고,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르단이고, 그쵸? 자, 여기 국경이라고, 여기가 국경에 저와 만날 거예요. 첫날 이렇게 올라와서 사해 왼쪽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가서 주무실 거예요. 이 도시 이름이 아라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라드예요. 아라드에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사해 왼쪽에 방문하는 천연적인 요새 마사다를 갈 거예요. 마사다. 바로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냐면 바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열심히 갔는데 발을 가리우러 어느 동굴에 들어갔죠. 거기가 무슨 장소, 무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라고 하는 데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해 문서가 발견됐고 세례 요한이 여기 훈련도 받았고 바로 무슨 공동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배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죠. 여리고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날 밤은 아라드에서 하고 둘째 날 밤은 어디서 주무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둘째 날 주무시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아까 보아스가 어떻고 할 때 여기가 어디야? 베들레헴을 갈 거예요. 베들레헴을 가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을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주변에 오늘 일부 지역들을 보셨어요. 감람산도 봤고 기드론 골짜기도 봤고 십자가의 길도 봤고 그 지역들 통곡의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다가 제일 먼저 방문하는 장소가 바닷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고 했던 가이사랴를 갈 거예요. 가이사랴를 가다가 바로 여기가 요빠 항구가 있어요. 요빠 항구를 우리가 멀리 보면서 가이사랴 항구로 갈 거예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또 쭉 올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산을 갈 거예요. 산 밑에서 점심 먹는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설명했던 갈멜산에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아마겟돈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어디로? 무깃도에 온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쭉 자라셨던 나사렛을 갈 거예요. 나사렛을 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갈릴리 가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 가나가 있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어디서 주무시냐면 넷째 날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 둘, 셋째 날이구나. 셋째 날을 어디서 주무시냐면 엔게디 키부츠에서 주무신다. 엔게브 키부츠에서 주무신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도착할 때쯤 여러분 여름에 가는 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밤 8시가 돼도 훤해요. 겨울에 5시만 돼도 까매. 그러니까 겨울에 가면 선선하고 좋을 것 같죠.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침 일찍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일정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5시 기상하고 아침 6시에 5시 반에 기상을 하고 식사 6시 반에 하고 몇 시 출발하냐면 7시 한 15분에 출발할 거예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빵을 사갖고 나오고 계란도 가져오고 호텔에서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 다 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다 가져와. 계란도 2개 더 넣고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우리 산두가 그랬는데 킴이 그랬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러면 조금씩 계란이 최고거든. 그 다음에 조금씩 점심을 제가 일찍 드시거나 저녁도 다 그렇게 드실 거니까 대신에 아침에 얼마나 일찍 움직이느냐에 하루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야야 우리 오늘 어땠냐 저쨌냐 이야기할 것도 없어. 저녁 드시고 샤워하고 그냥 주무셔야 돼. 무조건 주무시는 게 그게 최고의 약이에요. 따로 모여서 얼굴 볼 일 있겠어요? 하루 종일 봤는데 저녁에는 무조건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또 가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여서 야 좋잖아 이러면서 또 중간에 커피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 문화를 좀 문화 기껏 체험해봤자 커피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아주 힘들어하고 해롱해롱하고 그럴 필요 없는 무조건 푹 주무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을 이 지역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 지역까지 다 올라가서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마지막 장소가 있냐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벳산.
여러분들 저와 만나는 장소가 11, 12, 13, 14. 이렇게 11일 날 저를 여기서 만나고 11일 날, 12일 날, 13일 날, 14일 날 여기 국경을 통해서 벳산이라는 국경을 통해서 차를 타고 이제 요르단으로 들어와요. 이게 요르단이니까 요르단의 수도 어디를 가 주무셔요? 암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하룻밤 저와 여러분들 또 같은 호텔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저와 빠이빠이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페트라까지 내려가요. 이 남쪽까지 페트라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페트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호텔에서 이틀밤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틀밤을 주시는데요. 갔다 오는 동안 여기 바로 느보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느보산. 제일 중요한 데가 느보산이야. 다른 데도 있지만 뭐 여러 군데도 가지만 제일 중요한 느보산에서 날씨 좋은 날은 사해 이쪽 여기가 사해를 반으로 나눠서 저는 여기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서 쿰란이고 여리고가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날씨 맑은 날은 이 지역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보시고 다시 이제 암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뿅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정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요르단에서 짧지만 9박 10일밖에 안 되는 9박 10일 맞추지 않으네요. 9박 10일밖에 안 되지만 아주 여러분들 적당하게 잘 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셨을 때 이제 잠 잘 주무시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갔으면 시차 적응이 아주 빨리 적응을 해요. 돌아와서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시차 적응 때문에 어쩐다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순례를 하더라도 다닐만 하세요. 대신에 밤에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은 아우 제가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 다 사라집니다. 그냥 뭐 아우 제가 뭐 몸이 다 사라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잘 주무시는 거예요.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걷지도 않아요, 사실은. 많이 걷지도 않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만보기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만보기에 만보를 사용할 만큼 뭐 많이 다니는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최대 많이 다니는 거 8,000보를 봤어요. 8,000보. 정말 많이 다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애들 뭐 이렇게 더 많이 걷게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가 12,000보 정도 봤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5,000보 정도 걸어요. 4,000에서 5,000보까지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아마 제일 많이 걷는 날은 신해산 가는 날. 우리 장로님한테는 성이 안 차실 거예요, 아마. 장로님 하루 종일 걸으셔도 뭐 체력이 좋으셔서 그러긴 우리 보디가 더 얼마나 든든하세요. 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분은 체력 막 건강 다 오는데 어느 분은요 건강은 다 좋고 걷는 것도 다 잘 걷는데 멀미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멀미 때문에. 그래서 귀 밑에를 항상 붙이고 다녀요. 귀 밑에. 그래서 본인들이 너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약을 지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살짝 그렇게 지어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멀미를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버스가 뭐 여러 대가 아니잖아요. 한 대잖아요. 그리고 한 대인데 또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안에 타면 누구는 앞자리 자고 누구는 뒷자리 타고 나는 중간에 앉고 나는 왜 구석에 앉아야 돼. 이거 갖고 시험 들어갖고 맨날 이만큼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 우리 그 진행본부에서 이렇게 매일 돌아가면서 조별로 이렇게 이제 앉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공평할 거 아니에요. 공평할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멀미 때문에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옆에 오면 됩니다. 제 옆자리에 살짝 비워드릴 텐데 그래서 아니면 가이드 좌석에 앉든지 정말 안 되면 그렇게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앉은 방법인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 잘하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막 내가 갈까 말까 막 그러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안 가면 못 갑니다. 내년에 또 가면 되지. 내년은 내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것은 지금 최고의 절정의 시기에 간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여튼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의 수업은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풀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지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전체 또 강의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그날 여행사 멤버가 오셔서 할 텐데 그날 제가 마지막 한 3, 40분 정도 총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 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에 또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또 우리가 가서 보게 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날 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길 가냐, 그 더운 날 왜 가냐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또 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모든 올려드린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놀라운 정말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물러나며 오직 우리를 강건케 함으로 이번 귀한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